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터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참 많은 나라인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계절의 변화입니다. 터키도 4계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여름이 우기인데 터키는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날도 추운데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우울증은 감정의 침체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는 10명 중에 1명,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우울증은 나타나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막내 아들을 사고로 잃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권사님을 본 적이 있고요. 또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어느 자매님을 본 적이 있고요. 또 교회의 문제와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울해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그 총체적인 고난 속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지겹다고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꼴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심지어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가 극심한 영적 침체 속에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때문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기도의 사람도 이와 같은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 때가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때때로 우울한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그와 같은 우울증,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나 우울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지게 된 이유를 우리가 3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형편을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조급해진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상황은 힘든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좀 주변 상황도 정리해 주시고, 저 악한 사람들 아합과 이세벨도 좀 어떻게 해 주시고, 이 세상도 좀 어떻게 확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상황은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졌고 의욕을 잃어버렸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문제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연민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안 좋은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계속되는 싸움 아니겠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느냐?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이 잘 풀릴 때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됩니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 그래요. 이 단어에는 위를 보는 존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땅을 보고 살아가도록 창조됐어요. 하지만 인간은 위를 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는 뚫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850대 1이에요. 편안함 속에서 대결할 수 없었겠죠? 극도의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대결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이나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갔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많이 지쳤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에서 육신이 지친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상태를 아셨기에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이 선지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어라. 일어나서 떡을 먹어라. 또 떡 먹다가 목이 메일까 봐 물 한 병도 주시고 또 충분히 잠도 자게 하셨어요. 안식을 통해서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몸에 병이 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우울해져요. 몸이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이 영과 혼과 육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람들 줄도 세워야 되고 또 말 안 듣는 사람 꼭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통제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상담하시고 기도하시는 동안에 또 조용히도 시켜야 되고 바빴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휴식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마냥 쉬면 안 되지만 잠깐은 쉬어야 됩니다. 요령 피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진할 정도로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바쁘게 사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바쁘게 사느라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주함이지 부지런함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지 못하게 하는 분주함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어서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세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안식은 영적인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또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안식이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첫째로 따라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2번이나 같은 말로 항변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10절과 14절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불의와 싸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아픔을 함께할 사람이 없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이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생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부대끼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요, 이 우울증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는 일을 하도 많이 해서 골병이 많았죠. 골병 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우울증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회가 이 핵가족화 되면서부터 각자의 방이 생기고 또 대화가 줄어들고 남편은 내 마음 몰라주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이 자식 새끼들은 좀 컸다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면 빈 둥지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우울해하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강아지,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 또 우울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 찾아가세요. 전화하세요. 나 좀 만나줘. 나 위로가 필요해. 솔직하게 말하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 주세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시고 찾아가세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요 동역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려서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가져다 준 떡과 물을 먹고 또 충분한 잠을 잠으로써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뭘 합니까? 호렙산으로 갔어요. 자,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자, 엘리야가 왜 굳이 40일을 가야 하는 호렙산으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호렙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 악한 자들이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왜 방치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악인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 같은 기도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15절과 16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이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 내가 안다. 네가 그동안 열심히 나를 섬긴 건 내가 안다.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할 거야. 너는 가서 내가 명하는 일을 해라.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힘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렙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아무리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면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높고 인생의 밤이 깊어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 악뮤의 아버지 이성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2008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2시간씩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3년이 지나도 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도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자신의 속사람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전에는 지옥같이 여겨졌던 상황이 천국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달라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가족들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 악한 왕 아합도
이세벨도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종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하십니까?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생의 깊은 밤 속에서 또 높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혹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 있습니까?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므로써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